아멘. 오늘 또 복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저에게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큰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했으니 이 말씀 듣는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로서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듣다가 암덩어리가 녹아내리고, 말씀 듣다가 막혔던 영이 살아나고, 막혔던 영의 귀가 살아나게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자는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실까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자가 되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네. 이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인데 너무 안타깝게 한 시간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오늘 4가지 나팔의 재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난번에 6장에서는 7인과 7인의 재앙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또 7 나팔의 재앙입니다. 그런데요, 이 7인과 7 나팔 재앙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6장에서 말씀드렸던 7인 재앙과 8장에 나온 7 나팔 재앙은 이 학자들이, 이 성경 학자들에 대해서 견해가 2가지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뭐냐? 똑같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7인과 7 나팔 재앙은 서로 유사한 점이 많아서 같은 사건이 반복되어서 묘사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들이 말하는 유사점은 첫 번째, 2 사건이 모두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됐다. 두 번째, 양쪽 다 처음 4 재앙은 자연계에 임하는 것이고, 남은 2 재앙은 모든 이 환난을 이기고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으로 끝나고 있다는 점이랍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건인데 이것이 그냥 이름만 바뀌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에 두 번째, 이에 대해서 다른 학자들은요, 7인과 7 나팔 재앙에는 유사한 점이 많을지라도 2 재앙은 시간상 이거는 하나가 아니고 연결되어 있다. 연속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7인의 재앙은 7인의 재앙보다는 심판의 이 7 나팔 재앙이 훨씬 더 범위가 크고 격렬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강림하고, 두 번째, 이 2 재앙 사이에는요, 사건의 순수와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 번째, 6째 인까지는 하나님의 입맞은 자가 없어요. 그런데 7장 1절서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맞은 증거가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8장 1절에서 2절,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서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뭐예요? 받았더라. 이것을 보게 되면 7인과 7 나팔 사이에는 분명히 순수가 있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 우리는 여기서 상기한 대로 사실들을 비교하고 검토해 볼 때 7인과 7 나팔 재앙은 분명히 병행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연속되어 있는 사건들을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세상에 재앙을 풀어 놓으십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4가지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죠. 여러분, 지난번에 7인 재앙에 대해 첫째 인을 떼니까 뭐가 나왔어요? 흰말이 나왔잖아요. 그죠? 흰말은 뭐예요? 승리의 상징. 머리에 간을 받아 쓰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그랬죠?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뭐가 나왔어요? 어떤 말이 나왔어요? 붉은 말이 나왔습니다. 그 말 탄 자가 뭐예요? 칼과 활을 들었다는 거예요.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그 환난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인을 떼니까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검은 말이 나왔댔죠. 그 검은 말이 뭐를 들었어요? 정오를 들었더라 했어요. 검은 것은 뭐예요? 슬픔과 고난이 아닙니까? 이 정오를 들었다는 것은 그게 보게 되면 말이지 1데나리온에 가지고 1에바 또 1데나리온이 가지고 본인은 3에바 이렇게 살 수가 있었다 하잖아요. 아니 3에바가 아니지 1에바는 21일 텐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그 당시만 해도 하루 노동자 품값이가 1데나리온 개인데 그 1데나리온 가지고 밀은 하루 먹을 것밖에 못 샀다 이거. 그만큼 기근이 심했다 이거요. 그리고 본인은 좀 싸니까 또 새 에바를 살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힘들고 고난을 받고 환난을 통해서 죽어가고 있을 텐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넷째 인을 떼니까 무슨 말이 나왔어요? 알록달록한 청황색만이 나왔잖아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고 질병과 고통과 그 모든 오염된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짐승들을 통해서 전염병으로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간다는 그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인을 떼니까 뭐가 나왔어요?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대주제여 땅에서 우리의 핏값을 언제까지 갚아주지 안 하는 것을 언제까지 하실랍니까? 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이 실옷을 입히면서 뭐라 그래요? 수가 차기까지 순교자 숫자가 차기까지 좀 기다리라 쉬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 우리가 그 7인과 7 나팔 재앙을 비교해 보면 오늘도 여기 나옵니다마는 이 나팔 재앙은 거기보다 훨씬 더 범위가 확대되고 큽니다. 첫째 뭐예요? 지구에 파멸이 옵니다. 7절 오늘 7절 봅시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그래서 파멸이 지구에 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둘째는 바다 위에 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도 3분의 1이 다 깨지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게 되면 강물과 샘에 또 재앙이 오지요.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선숙이라. 물의 3분의 1이 선숙이 되매 그 물이 썬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리고 네 번째 뭐예요? 12절에 보게 되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나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자,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네 가지 재앙들이 모두 뭐예요? 자연계에 온다는 겁니다. 자연계. 그죠? 네 가지 재앙은. 이것이 특징입니다. 바로 이 네 가지 인도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 자연계에 온다는 것은 창조주가 아닌 이상 자연계 이런 요소를 갖다 내릴 수가, 재앙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창조주가 아니면 자연계 요소에 이렇게 내릴 수가 없습니다. 바다에서. 이 바다가 얼마나 넓어요. 사람의 힘으로 3분의 1을 갖다가 물고기를 3분의 1을 죽이고 3분의 1이 다 피가 되게 한다? 이거는 어림도 없는 겁니다. 왜? 창조자가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각 재앙은요, 출애굽기 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게 요구를 듣고 거절하고 내보내기를 거절할 때 똑같은 재앙들이 비슷한 재앙들이 나왔어요. 피 재앙이 있었고 우박 재앙이 있었고 흑암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죠? 특별히 거기서 나는 인상 깊은 것은 다 해가 가려져서 애굽의 모든 나라가 방종 갔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고생 땅만 해가 났어. 밝았어. 이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피재앙이 보게 되면 출애굽기 7장 20절과 21절에 피재앙이 되고 우박재앙은 출애굽기 9장 26절에서 22절에서 26절이고 흑암재앙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에 잘 나타나게 있겠는데 본문에서도 그것과 같은 재앙들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곧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려지는 하나님의 진노요. 부르짖는 우리들에게는 뭐예요?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재앙을 이럴 때 계속해서 3분의 1만, 3분의 1만, 3분의 1만 죽이는가?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믿던 사람은 택한 백성이 예수를 믿다가 낙오자가 되어서 세상에 방황하고 있을 때 깨닫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3분의 1밖에 할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겠어요? 이런 것을 깨달아야 돼요. 네. 세 번째, 이 재앙들은 전면적인 것이 아니고 부분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3분의 1 정도만 재앙을 내려서 빨리 깨닫게 하시며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요, 영적인 면으로 볼 때는 이 땅은 죄인들이 사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첫째 나팔을 불 때 땅에 식량이 찾으려 옵니다. 네. 생태계가 파괴되고 옵니다. 그리고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이 성도들에게는요, 더 각성할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때가 다 돼가는구나. 주님이 오실 때가 돼가구나. 여러분, 이걸 시기를 보면서 주님도 말씀했잖아요. 해가 질 때 하늘을 보고 내일은 비가 오겠다, 비가 안 오겠다, 날씨 맑겠다, 그것을 아는 것처럼 시기와 그걸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재림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은 분명히 있어야만 우리는 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대로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지요. 여러분, 둘째 나팔을 불 때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환경 오염이 오고 바다의 격변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뭐요? 인간이 그 소유하고 있던 것이 초토화되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예. 에레미야서 51장 25절에 보면요, 불붙는 큰 산 즉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 불붙는 큰 산 즉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역시 3분의 1이 죽습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성도들이 역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게 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셋째 나팔 재앙을 불 때 큰 횃불 같은 별이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물에 떨어지잖아요. 그래 물이 쓴물로 변화되고 이 물을 마시는 자들이 죽게 됩니다. 10절과 11절에 그랬잖아요. 이 신약에서는 오늘 이 말씀밖에 없어요. 쓴물이 되어서 썬숙에 대한 말씀이 이 신약에서는 오늘밖에 없는데 구약에서는 7번이나 나와요. 네. 에레미야서 9장 15절, 23장 15절, 그 다음 19절, 아모스 5장 7절, 잠언서 5장 4절, 신명기 29장 18절, 7군데가 나와요. 우리 그 중에서 다 찾아볼 수는 없고 에레미야서 9장 15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걸 딱 접어놓고 구약 성경 에레미야서, 이사야 답이 에레미야서죠. 네. 구 9장 15절. 천 1065페이지입니다.
1065페이지 구약에 예레미야서 9장 15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이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나니라. 썸물을 먹고 살아남는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아무리 회개시켜도 안 되니까 결국은 아수르를 통해서 그 이웃 나라를 통해서 전쟁이 일으키고, 그리고 힘들면 또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 또 회복시켜주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그 뒤에 누굴 따르면 칼을 보낸다는 것은 뭐예요? 전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거기서 칼에서 살아남아 있는 사람은 연병으로 죽게 하고, 연병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굶어 죽게 하고, 기근으로 죽게 한다 했잖아요. 이렇게까지도 인간이 말이요, 악해요. 참 우리가 이것을 읽어보면서, 저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서 참 하나님이 끝까지 택한 백성 포기는 안 하되 죄값은 분명히 치러야 돼요. 지금은 은혜 시대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기서 율법을 대하면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참 너무너무 감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랑. 여기에 선수기란 말은 뭐냐 하면요, 슬픔과 비참한 심판을 사용할 때 사용되는 언어들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뜻은 고린도 후서 11장 14절과 15절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에서 나오는 근거에서 말세에 일어날 대대적인 이단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데,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15절도 한번 찾아봐야 돼요. 구약 성경 고린도 후서. 문제 찾은 사람은 페이지를 빨리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15절 고린도 후서요. 297페이지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저 298쪽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98쪽 고린도 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읽읍시다. 다 찾았죠?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말이요, 이 근거해서 그렇거든요. 말세에 일어날 대대적인 그 이단자들, 배교자들이 교회를 혼란하게 합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도 바울 시대도 벌써 그렇게 했는데요. 교회를 혼란케 하고, 또 그릇된 교훈으로 인간의 영혼을 완전히 죽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치 지도자, 나라 지도자들이나 종교계 지도자들이나 타락을 하고 강명한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말이지, 영혼을 죽이고. 지금 보세요. 아침에 오면서 누가 그랬나? 누가 무슨 뭐 사도신경으로 뭐 하라 한다고? 어저씨 교회 간판 걸어놓고 십자가 간판 걸어놓고 말이요, 이단들이 지금 날뛰고 있는 세상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이나 15절이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말씀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때가 어느 때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로 듣고 올바로 순종의 삶을 살아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넷째 나팔 재앙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흑암의 재앙이 옵니다. 흑암의 재앙. 자, 흑암에 온다.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먼저 어두워져가는 세상. 말세지마를 당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 모두가 다 어두운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악으로 세상이 어두워질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완전한 재앙이 아니라 부분적인 재앙이라는 것을 깨닫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고 의지하고 깨닫고 말이죠. 의리할 때 이런 재앙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땅의 3분의 1 지금도 처치의 지진이 일어나고 처치의 재앙이 오고 말도 못합니다. 우리가 날 몰라서 그렇지 내전이 일어나고 나라끼리 전쟁이 붙고 지금 뭐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하루에 세계에서 최고요. 자살률이 평균 40명을 넘어서요. 코로나 때문에 이 야단치지만 코로나로 그렇게 많이 안 죽어요. 하루에 1명 죽는 꼴이요. 그러나 이 자살하는 사람 보세요. 이렇게 잘 사는 세상에 옛날에 우리가 보릿고개 있을 때도 자살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래요? 영적으로 타락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도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하는데 호세아를 9장을 읽는데 너무너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지금 보세요. 장가 가서 뭐해? 혼자 살고 시집가서 왜 얽매여가지고 자식을 놓고 고생해? 완전히 사람이 짐승화가 돼 가는 거예요. 혼자 살면 이 남자 만났다 저 남자 만났다 재밌게 살 수가 있고 혼자 사니까 이 여자 만났다 저 여자 만났다 마음대로 살 수가 있고 짐승화가 돼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했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자식의 자식을 보리라.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 말씀과 틀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가 안 하는가는 우리 개인의 믿음이 달린 겁니다. 말씀에 굳게 서서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절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편 91편 5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래요? 낮에 날아들어오는 화살과 밤에 들어오는 연병과 또 왼쪽에서 1000명이 죽어가고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죽어간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가 그가 나를 사랑한 점, 내가 그를 보호한다고 약속하고 있으면 우리 시편 91편 한번 찾아봅시다. 이 91편 말씀 같은 거는요 아주 완전히 외워야 돼. 말씀이 너무 좋아서 외우고 싶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오랫동안 안 읽으면 또 잊어먹어요. 외웠던데. 우리 시편 91편 870쪽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자, 91편 5절부터만 읽읍시다. 5절부터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너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하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못하지 못하려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화가 내 장막에 미치지 못하게 한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보호하심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한번 날마다 나를 진단해 봐야 돼요. 네.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험한 세상을 볼수록 무슨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저런 믿음 보고 저런 생활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믿음 있는 자는 점점 믿음이 굳세어지고 없는 자는 없는 대로 점점 타락한 길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앞으로 다가오는 이 13절 보게 되면 더 큰 재앙이 계속해서 닥쳐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7나팔을 불면 7대접의 재앙이 또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보였었을까요? 왜 그랬을까? 얼마나 마지막 때에 우리를 정신 차리고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힘이 되신 하나님의 거치로 삼고 나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온다는 것을 믿고 절대 세상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남들이 다 그랬는데 뭐 교회가 다 그랬는데 뭐 내가 옛날에 말이요 이 예비군 훈련 이게 그 뭡니까 왜 제대하고 나서 10년 동안 나가는 게 그게 뭐예요? 맞아 동원훈련 가는데 말이지 그 부대에 들어가가지고 마주 앉았는데 야 내일이 뭐 어쩌고 하는데 우리 돈 좀 내가지고 우리끼리 뭐 끝나는데 파티하자 술 파티하자 그래. 내 순수가 딱 따라왔어요. 그래서 영철이 다 있으니까 노재하 씨는 돈 좀 내. 저 술 안 먹습니다. 에? 술 안 먹을 왜요? 아니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술을 안 먹습니다 했더니 아이고 요새 뭐 예수쟁이가 술 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거 다 술 취하지 말라 그러지 술 먹지 말아 해서요? 다 비웃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도 예수 믿는데 술을 가끔 한잔 해요. 그런 사람이 많더라고. 동원훈련 갔더니 아니에요. 안 믿어요. 혼자 먹을 망정 사람 보내서 나 안 먹어요. 이렇게. 그 위선이잖아요. 위선이 때문에 했던 거네. 하나님이 영광 가리면 안 되지. 내가 솔직하게 얘기를 했지요. 혼자는 먹을 망정 사람들과 같이 안 먹는다고. 네, 그랬어. 지금 우리가 말이요 살아가면서 정말로 세상과 구별되게 살려면 말이요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이 양심의 자유함을 누리면 절대 그게 어렵지가 않아요. 더 담대해져요. 어려움이 오면요. 그냥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믿음이 엉터리인지 진짜 예수 믿는지 어려움을 당해보면 알아요. 벌써 달라집니다. 왜? 아직 여기서 내가 죽기밖에 더 하겠나? 자유함을 누리게 되니까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한번 찬양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선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다.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천추의 불이 내리고 어떤 야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지막에 가야 할 곳이 목표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확실한 목표가 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 것인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 고백하듯이 그냥 현실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고난이 왜 없겠습니까? 왜 힘든 기간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장래를 생각하면서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13절에 이제 뭐예요? 그래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이 하나님을 없다거리고 믿는 자를 핍박을 하고 자기 배를 하나님 삼고 살아가던 자들, 여러분, 자기 영광만 추구하던 자들에게는 돌아갈 심판이 갈수록 커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선으로 악을 이기듯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승리할 줄을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